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두 건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평지복음이라 그래요. 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산상보훈 그러잖아요. 산상과 비교를 할 수 있는 평지, 그래서 평지보훈 또는 평지복음, 평지설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지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끝부분에서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이 인간의 행위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작은 집을 짓든 큰 집을 짓든지 간에 인생이 창조되고 장막을 짓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온, 지속되어 온, 아마도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른 건 다 세월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변형되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집을 짓는 일, 그것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시작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추측건데 인류의 마지막 순간도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어떤 심판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마도 우리가 망치 들고 못 들고 집짓다가 심판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예수님의 삶은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직업이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목수하고는 익숙한, 목수가 하는 일과는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보고 자라는 것이 목수 일을 보고 자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못 가져오느라 그러면 못도 갖다 드리고, 망치가 가지고 오느라 그러면 망치도 갖다 드리고, 이것 좀 잡으라 그러면 이 나무도 잡아보고 저 나무도 잡아보고, 뭐 비슷하게 뭘 만들어 오라 그러면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무슨 뭐 가구만을 만들거나 뭐 문이나 하나 짜거나 뭐 나무 몇 개 다루는 그 정도의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의 목수는 곧 건축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건축자 또는 건축가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건축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자가 없을 때는 아버지 따라서 노동 현장에, 목수 현장에 가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노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은 이러한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익숙하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할 일, 인간과 가장 밀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언제나
교훈하시기를 즐거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인류 태초부터 있었던 일,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도 그날 하루하루 예수님 주변에서, 유대인들의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들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인 거지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나도 내 인생 건축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집과는 아무 관계 없어도 모두가 다 건축자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건축업과는 관계 없어도 누구든지 다 자신의 인생만큼은 자신이 건축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우리의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든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건축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안 태어나서 몰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인 것이죠. 건축가인 것이죠. 이왕 인생의 건축자라고 하면 좋은 건축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건축자의 비유에서 두 건축자를 대조시키고 있죠.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자는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서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혔을 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집이 요동치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건축자의 모습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깊이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자는 깊이 파는 것도 없이 주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똑같이 나중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만사, 세상 만사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큰 물이 나기도 하고 탕류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인간 만사에서 오는 좋은 일과 굳은 일이 혼용해서 겹쳐서 또는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좋은 건축자인지 나쁜 건축자인지, 이것이 좋은 건축물인지 나쁜 건축물인지 그것을 구별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굳은 날에는, 좋은 날에는 잘 몰라요. 굳은 날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살았는가, 좋은 건축자인가, 좋은 건축물인가, 그것을 판가름하게 된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탕류가 부딪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서 여러분 탕류가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 결론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탕류가 없다면, 큰 물의 위험이 없었다고 하면 결론은 다를 수 있겠지요. 비용도 적게 들지요. 그리고 더 그 비용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더 큰 집을 지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 팔레스틴 지방, 팔레스틴 이 지형은 건기와 우기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냥 땅이 쩍쩍 벌어지도록 그렇게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내는 말라서 그냥 여기가 시냇물이 흘러드는 곳인가 아니 흘리던 곳인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요.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며칠씩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시냇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평지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시냇물, 물줄기가, 강줄기가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고 시내단 말이지. 그런 것이 많은 지형, 그것이 팔레스틴 지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이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곳인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땅들이, 대부분의 지형들이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큰 물이 지고 탕류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모래에다 지으면 안 되는 거지요. 모래를 다 걷어내고 흙을 다 걷어내고 반석이 나올 때 그 반석에다가 주초를 세운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대원칙.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틀림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는 수고가 지불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치러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면 건축을 하고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집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짓고 말지. 지었는데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그거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건축하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건축하지 않는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침을 듣기를 거절하고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짓기도 하고 저렇게 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을 갖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모여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인들, 성도들,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건축자의 비유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듣는 자의 행함의 유무,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온갖 존경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뒤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가르치신 복음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지복음의 결론부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꺼낸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두 건축자의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 혹은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심판들도 다른 어떤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행함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시는 분이지 결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음, 그런 교훈을, 그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 행하지 마,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지복음에서 하신 말씀들은 다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말씀도 다 행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행치 말라는 말이 없어요. 다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건축자가 된 것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건축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을 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자가 될 것인가 나쁜 건축자가 될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자신이 결론 지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달려있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말뿐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에 고된 수고가 따르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 수고로운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수고롭지 않는 것들만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는 쉬운 길만 가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는 힘든 일이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어이 꾸역꾸역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하여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 가르침을 익히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예수 가르침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지 듣고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여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청중들에게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삶을 건축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 그 위에 삶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을 버리고, 즉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이고 성전 중심적이고 제사 중심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가치의 삶을 건축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훈,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주초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하는 것이죠. 자꾸 구약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제사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계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감리하시고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인생이 우기가 와도 집이 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튼튼한 집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가 하여 살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도 무너지지 않아야 그 집이 든든한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지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지요.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좋은 집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집을 잘 지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집을 지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든든한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기가 닥치고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런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기가 와도 테스트가 아무리 강하게 주어져도 심도 있게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